하고 인정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은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마음이 어떠셨죠? 심히 기쁘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 창조된 그 모든 것과 마지막 창조를 누리게 되는 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가 됐습니다. 목사님, 다 파괴가 되다니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기에는 파괴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로 인하여 이 망가진 이 창조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재창조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그럼 그 새로운 재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걸 이루셨냐? 아닌 거죠. 바로 무너지고 망하게 된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을 뭐 한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다 망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창조된 모든 것을 망가뜨린 죄의 문제를 완전히 뭐 해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로 망가졌던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새롭게 창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한 이 세상을 한번 따라서 생각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늘 새롭게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새로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날마다 어떻게요?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아멘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시되 충성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진 모든 세상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교회를 통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라고 도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바울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멘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시고 즉각적으로 충성하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 과거의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청산해 버렸어요. 단칼에 끊어버리고
성경에 이 단칼에 끊어버렸다는 말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즉시로. 이 전것에 대해서 미련을 단 1도 남기지 않냐고 어떻게요? 칼로 무를 자르듯이 팍 잘라버리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 집단에게 공격도 받고 의심을 받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 배신자 죽여야 된다라고 공격의 대상이 됐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저거 우리를 속였다가 예수 믿는 우리를 한꺼번에 더 많이 잡아가서 핍박하려고 하는 계략이 아닐까? 교회는 바울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중재해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단독 사역이 아니라 이제 더불어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즉각적인 순종으로 영광 올리던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근데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기도한 이후에 안수하여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몇 번 보내죠? 3번 보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바울은 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전도여행을 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는 고린도에 있을 때의 마음의 한켠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아시아와 유럽의 이 동쪽 지역은 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많은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입니까? 땅끝. 주님, 저는 땅끝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당시 땅끝이 어디예요?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내가 땅끝 전도를 할 테니 로마 교회 너희가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는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를 향하기 전에 그는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되고 너는 죽게 된다. 여러 차례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땅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뒤돌아보지 않냐고 순종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정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멘 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기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충성된 증인이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거든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한 4개의 교회를 좀 들렸습니다. 참 큰 교회도 갔고 뭐 저희 교회와 비슷한 교회도 갔었습니다. 가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는 건데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즉각적인 순종이 기적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제 동기 목사님 교회고요. 저희 교회보다 한 몇 배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수백 명의 성도가 있지만 그 중에 100명의 정도는 내가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 목사님을 추종하고 따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할까 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따르는 이 100여 명의 이 성도들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게 잘못되면은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아니고 이분들은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주신 마음의 감동이라고 확신이 되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이 한 100여 명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물질로도 돕습니다. 기도로 돕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해서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돈이 많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헌신을 통해서 이것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있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거기에 무한정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는 종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들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니 더 큰 교회도 있더라고요. 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설교였고 또 우리같이 이렇게 정통적인 예배도 드리지만 또 찬양도 많이 부르면서 좀 다양한 그런 예배를 또 드려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의 헌신의 모습들이 저의 눈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를 가게 되면요 로비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죠?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 들으면 바로 그냥 교회로 들어가기에 바빠요. 막 정신없이 교회 들어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로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있는 엄마와 어떤 조금 나이가 드신 집사님쯤 대부분인데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대화 안에 어떤 대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두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큰 로비, 우리 로비에 한 10배 됩니다. 그 로비에 군데 사람들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아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한 주간 치열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치열하게 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직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인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모습들이 제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구나. 아멘의 그 어떤 고백과 함께 그들이 온전한 헌신과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니 그들은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에 내가 아멘했고 그렇게 하고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인 거죠. 이것이 원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원리 안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합리적인 것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 이거는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끝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요, 일단 아멘하고 시작해 보시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또 풀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도 있는 거죠.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우리 현흥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에 앞뒤를 자꾸 계산하듯이 주판화를 튕기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덥석 내디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의 현장의 중심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적은 앞서 오늘 주님이 내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제 순종하며 이루셨던 것처럼 아멘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첫 발을 내디며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누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할 거리는 없고 책망할 거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예요.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물질적인 풍요 속에 만족감을 누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만족감 속에서 영적인 필요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영적인 나태함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뜨거운 것의 반대말이 미지근한 게 아니고 뜨거운 것의 반대가 차가운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뜨거운 것의 반대는 미지근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것의 반대는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가운 것의 반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아주 역겨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차갑거나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뜨겁은 마음으로, 때로는 차가운 마음으로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웠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어떻게요? 내어주어서라도 죄인된 우리를 살려야 되겠다. 그 뜨거운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성자 예수님의 마음에도 이 뜨거운 사랑이 막 펄펄 끓어 넘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한다고요?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살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죽고 싶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제물로 내어 주어 내가 죽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은 약자를 보게 되면 돕는 자들도 있지만 약자를 보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한없이 짓밟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그냥 그냥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는 무지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친히 간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몰라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근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걸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답답해. 아니야, 그거 알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무지하게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야. 그 답답함이 뭐로 승화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뭐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저 성도의, 저 교회의 그 가려진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 위해 뭐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뜨겁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뜨겁게 믿음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아까 뜨거운 거의 반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근데요, 차가운 것을 주님 또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차가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 아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 냉정하게 차가운 사랑으로 또 십자가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신지 아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요. 옛날 어르신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주님 그렇게 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차갑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죽을 똥 살 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뜨거운 기도로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주님 마지막 이 뜨거운 기도는 차가운 기도로 끝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 내 이 십자가 지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차가운 사랑으로
결단을 하는 거죠. 어떤 결단?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차갑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결단과 기도를 올려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향한 열정이 펄펄펄펄 끌어오르시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마음에서 막 그걸 끌어올리시는데 그것을 누르시면서 차가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으로는 어떻게요? 용서를 향한 열정이 끌어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려오시기보다도 냉정함과 차가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로. 그래서 주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또 한편 차가운 사랑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이 충성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지근함은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미지근함을 도저히 참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단을 허용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영적인 나태함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과 영적인 영역에는 좀 이따 식사할 거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한번 더 크게. 믿음과 영적인 영역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과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뜨거운 거 아니면 찬 거, 분명한 선이 딱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지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든지 육체의 소욕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영적인 나태한 자들은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어정쩡하게 잡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를 찾으며 막 다니지만 성경은 그 회색지대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또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는 무기예요. 근데 이 무기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 육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반대로 어떤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중간지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태해서 정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든 아니면 의의 병기로 쓰임 받든 무기를 둘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를 거치면서 뭔가 새로운 회색지대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편 예수님께서는 보면 속이 터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 길이 아닌데 자꾸 고집하면서 가게 되면 자꾸 요구할 때 어떻게 하죠?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러죠, 그렇죠? 알아서 하고 나서 나 몰라 하는 부모 있습니까? 나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도 뒤에서 보는 거죠. 자식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지켜보며 안타까워 하시듯이 주님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미지근한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쟤들 저를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은요 또 다른 마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뇌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은 살리고 싶으셨어요. 영적 뜨거움이나 영적 차가움으로 재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다시 헌신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다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서, 찬 음식을 드시면서 함께 뜨거운 음식을 먹고 함께 찬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통해. 근데 주님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와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적인 식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가지고 싶은 것을 내어놓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그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고 또 주님의 그 차가운 마음 속에 담긴 진정한 사랑을 꼭 교회가, 성도가 깨닫고 그것을 받고, 예 주님 내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고 그 회개가 끝난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는 뭐가 뒤따라야 돼요? 삶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말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희가 부요함에 사로잡혀서 이 정말 미지근한 신앙생활 속으로 지금 빠져들었지 않았냐? 분별력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연단해지는 이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좀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분별력을.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여러분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벌거벗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치스러운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보여주는 거니까 수치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여기에 흰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흰옷이 무엇입니까? 흰옷은요 거룩을 상징하고, 흰옷은 승리를 상징하고 의로운 행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흰옷을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옷에 온갖 잡것들이, 죄들이 어떻게 해요?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 튀기고 정말 그 염색하듯이 정말 다 번져가지고 이게 옛날 옷이 어떤 건지 구별이 안 될 만큼의 지금 상황에 너희들이 놓여 있는데 다 벗어버리고 뭐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의 행실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병원 가서 안과에 가서 안약 사고 눈에 발라라 이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신령한 안목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다시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회개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따르는 삶이 뒤따라갈 때에 너희가 제대로 된 증인으로서, 교회로서 잃어버렸던 뜨거운 마음, 잃어버렸던 차가운 그 마음을, 복음을 위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 어디서 많이 쓰죠? 어디서 많이 씁니까? 예, 복음 전도할 때 많이 쓰죠. 맨 마지막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한 다음에 이 본문 쓰거든요. 이 본문 쓰고는 마음의 문을 열면 주께서 너와 함께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몇 단계 거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요, 이 원래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요 앞에서 보면 이 말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래서 너희가 이제까지 미지근한 삶을 살고 차가운
정말 바른 신앙의 삶, 뜨거운 바른 신앙의 삶을 내팽개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토해버릴 것 같은 이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면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뜨거운 그 마음을 내가 너와 함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 차가운 마음, 복음을 위한 이 차가운 마음을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네가 먹고 너로 인하여 내가 먹으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어디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 미지근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부활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되는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움과 차가운 마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알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은 제자로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 내 물질도 있지만 내 생각까지도 다 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뜨거움과 차가움은 분별력과 결단력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합당하시다고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자기를 전부 포기하셨던 그 뜨거운, 그 차가운 이 사랑은 우리가 그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뜨겁고 차가운 것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냄비가 이렇게 물을 끓였을 때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그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냉철함과 뜨거움을 공존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무 뜨거운 것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너무 찬 것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고루고루 사용하는 것이 미지근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게 아니라 내가 열정적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냉정하게 그것을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할 때는 이 차가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어떻게 차갑게 기도하면서, 따라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이 미지근한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께서 보이셨던 것은 아멘 한 이후에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의 자리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진짜 충성된 종 맞네,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해 나갈 때는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내 마음이 막 갈등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노라고 냉정하게 차가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 충만하게 가져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차가울 땐 차갑고 뜨거울 땐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일에 제대로 순종하는 우리 현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